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날씨가 좀 추워졌죠? 네. 좀 더 추워진다고 하는데 추워진 것을 아는 거하고 알기만 하는 거하고 안 다음에 판단으로 넘어가는 거하고 이제 여러분이 의식을 자꾸 경험하다 보면 이제 이 차이가 무엇인가를 확연하게 아실 때가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 일상을 보내시면서 스스로를 알아차리고 경험한 마음을 보고 느끼고 한 그런 모든 것들 말씀해 보세요. 알아차리는 거를 이게 호흡이 방해할 수도 있나요? 호흡이요? 네. 그 질문을 통해서 본인이 알아차린 게 뭐죠? 호흡이 방해한 어떤 경험이 있어요? 네, 예. 그러면은 호흡이 방해됐다라는 것이 불편했나요? 네. 그러면 항상 불교라는 것은 이 순간에 내가 자유롭자는 거예요. 내가 그것에 속박해서 해탈되자는 거예요. 그럼 불편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근데 이 순간 이게 뭐 호흡이든 알아차림이든 뭐가 불편했어. 그럼 불편한 이유가 있죠. 다른 사람이 알아차렸으면 얘기해봐요. 그 불편함이 뭐였을까? 왜 불편한 거지 우리가? 호흡 자체가 불편해서. 호흡 자체가 불편했으면은 알아차림 전에도 불편했어야죠. 근데 알아차림을 하는데 불편하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원인이 호흡 자체가 불편한 게 아니고 알아차림. 그렇죠. 그럼 알아차림이 뭐로 작용했다? 상. 네. 순간에 발생된 법의 현상으로 작용한 것이 아니고 뭘로 작용한 거예요? 상으로 작용한 거예요. 그러면 이해가 안 돼? 그 속박된 거, 불편한 거, 내가 익숙하지 않은 건 다 그것에 속박돼 있다는, 걸려 있다는 거죠. 해탈은 걸림에서 풀린다는 거예요. 불교는 해탈하자는 거죠. 억지로 하지 말라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또 저는 몇 번 경험했는데 어떤 사실을 안다는 게 되게 불편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 어떤 사실을 안다는 게 뭐 개인적인 예, 사실이요? 사람? 예, 주변에 나와 관계된 일이나 네. 관계되지 않은 일이나 그걸 알음으로써 오히려 행동하기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로. 그 사람한테. 예, 그 사람이든 주변에 뭐 하여튼 아는 게 엄청 불편함을 알아차렸어요. 그래요. 불편한 상태네요. 내 불편한 상태를 알아차린. 예. 하여튼 불편한 거. 그럼 그것도 이제 속박됐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왜 불편하지? 알았는데 왜 불편하지? 예를 들면 몰랐을 때는 안 불편하다고 얘기했고, 근데 알았는데 왜 불편하지? 하면 이제 예를 들면 그게 하나의 그 3단 논법처럼 만약에 그거를 이제 논리나 철학으로 풀어간다면 그렇게 이론적으로 풀어갈 수 있죠. 그래서 자신의 이제 그런 의문이나 이런 게 자신한테 발생된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나한테 발생된 거니까 내 살림이니까 누가 제일 잘한다? 내가 제일 잘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다 멘토나 무슨 뭐 스승이나 무슨 선생님한테 물어보잖아요. 사실은 이게 이치에 맞질 않아요. 그러면은 제자가 여기도 수보리가 부처님한테 물어본 건 뭡니까? 이렇게 반론이 바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부처님은 가르쳐 준 게 아니라니까. 그럼 어떻게 하게 한 거죠? 자기 살림이니까 자기 살림을 찾게끔만 계속 동기부여만 해주는 거예요. 그런 내용으로 돼 있어요, 이제 구조가. 근데 그걸 모르니까 이게 해석이 전부 안 되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살림이 아니더라도 네. 예를 들면 이게 타인 두 사람의 관계에서 있는데 뭐 제가 몰라도 될 걸 제가 알았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차라리 모르면 편한데 그럴 때도 그 내 살림이 아니고 네. 그 사람의 지금 얘기한 거 있잖아요. 그걸 본인이 알고 뭐 듣고 한 거 있죠. 네. 살림 아니야? 그 사람 살림 내게 돼버렸네. 그 사람의 구체적인 살림살이 내용이 내게 된 게 아니고 네. 남이 살림을 통해서 네. 반응한 제가 네. 나의 일어난 것들 있잖아요. 그 네. 살림살이. 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살림이라고 하니까 다 언어의 이게 상에 탁탁 맞잖아요. 여기서 수보리가 하는 얘기하고 똑같죠. 부처님이 무슨 법이다 그러면 바로 법. 이렇게 거기에 아상, 인상 그러면 무슨 아상, 인상. 그래서 내일도 아니고 매일 필요가 없는데 사실. 그러니까 여기서 같은 말은 살림살이 얘기를 하더라도 그냥 살림살이 용어는 똑같은데 적용되어지는 그리고 그 각자의 모습은 다르죠. 네. 근데 그걸 얘기할 때 그냥 살림살이라는 말을 쓸 뿐이죠. 여기서 시명할 때가 그런 개념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이런 금강경에 이렇게 해석이 되고 그 나름대로 이제 여러분한테 다가가는 게 전부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무엇을 경험하니까? 네, 여러분의 생각의 흐름, 의식이 이렇게 짜는 거 저렇게 했다는 것을 자꾸 스스로 경험하니까 이것이 그냥 이해되거나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혼돈이 안 오는 거예요. 혼돈이. 근데 여러분이 결국은 판단하는 게 전부 내 의식 생각으로 판단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스스로 경험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식을 판단하려니까 이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금강경을 누구 하나 다 아무리 박사나 누가 저기 뭐 스님들도 그럴 수 있겠지만 한번 시원하게 쭉 한번 이렇게 뭐 저거 되는 설명하거나 이해시키는 경우가 있나 한번 보세요. 다 어느 분야에 가서 그냥 브레이크가 팍팍 걸립니다. 그냥 이거 설명하려면 뭐 갖다 대야 되고 뭐 갖다 대야 되고. 자, 또 본인이 본인을 그냥 이렇게 경험하고 한 거 그런 부분들 그냥 이야기하시면 돼요. 아무거나. 저는 날씨가 오늘 추워가지고 오늘 좀 먹었으면 해가지고 우리 이 신장님께 전화를 드렸더니 벌써 와 계시다고 그래요. 아유 오늘 추운데 하고 근데 제일 먼저 제천에서 오실 분을 이제 걱정을 했죠. 이제 길도 그렇고 근데 이 양반 못 오실 거다 그랬더니 뭐 대단하시네요. 저는 아무래도 꾀병이 많은 것 같은데 이거 왜 그런가 했더니만 제가 원을 세운 것은 비가 오거나 날이 어떡하나 뭐 아침이거나 어제 서울을 6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8시 10분에 가서 서울 4개 사찰을 다 돌았죠. 이제 조계 사러, 봉원 사러, 봉은 사러, 저기 보선사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해가지고 밤늦게 왔는데 이것은 제가 꼭 해야 되는 일이니까 금년도는 마무리를 해야지 하는 이게 그래서 그렇고 요쪽에는 이게 제가 아무래도 깊이 원을 덜 세워갖고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거. 그래서 오면서 많이 차 안에서 이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구나 하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네, 아주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자꾸 도로 가려면요 진실해야 돼, 솔직해야 돼요, 자기 자신에게. 그래서 제가 저 밴드에도 하나 영상을 올렸죠. 그래서 그거 보시고 여러분의 이제 알아차림을 올려야 하는데 한 분도 안 올렸더라고. 먼저 회장님하고 그런 얘기를 조금 했지만은 어떤 형태든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이 자꾸 표현하는, 밖으로 끄집어내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밝아집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 보면 약간 이제 정치적인 뭐 이런 색깔도 있기 때문에 분명히 스님이 왜 이게 정치적인 이걸 왜 넣었을까 이런 생각을 분명히 났을 거라고. 그리고 내가 어릴 때는 이미 여러분에게서 그렇게 반응하는 것에 다 수행거리, 공부거리로 삶의 모든 모습은 우리의 수행거리예요. 공부거리예요. 그래야 우리가 해탈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직 그 본인들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끄집어내는 거에 익숙해지지 않은 거예요. 정권지리가 아직 덜 된 거예요. 그런 부분들도 스님이 좀 어디에 걸려 있는 것 같다고 느껴졌으면 그런 느껴진 스님 이거는 잘못 아신 거 아닙니까? 하고 하면은 그건 알아차린 겁니까? 판단한 겁니까? 판단한 거예요. 근데 알아차린 내용으로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면 그거는 도반이고 도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잘못 아신 겁니다 해버리면은 이거는 탁마의 관계가 아닌 거예요. 도가 아닌 거예요. 자기 사리 판단이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자기 사리 판단이 들어가면 거기에 자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불교는 뭐 금강경은 공을 가리키고 무아를 가리키는데 왜 스님은 자꾸 자기 이렇게 하십니까? 그 있습니까? 이렇게 모순되죠. 이것도 여러분이 의문이 아마 들었을 거야. 들었는데 바로 무시했거나 그냥 지나갔거나 또 이런 거예요. 궁극적으로 불교는 무아하자는 거 아닙니다. 상락아정이란 말 들어봤어요? 네. 네. 어떻게 보면 궁극적으로 보면 상락아정이에요. 항상 항상상 락 즐겁고 그리고 항상한 나가 있고 무슨 말인지 알아요? 항상한 나 영원불멸한 나가 있다니까요. 그게 불교가 또한 추구하는 세계예요. 그냥 무와 공 이것만 이게 궁극인 줄 아시는데 아니야. 정말 항상한 나를 아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어떤 형태든 나를 알아차리는 부분에 대해서 자꾸 표현하고 연습하고 하는 부분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식의 법문을 하거나 이런 관계를 가지면요. 서로가 맑아지기 때문에 속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이제 스님의 심리를 알겠죠. 어느 정도. 그건 스님의 심리를 파악해서 아는 겁니까? 여러분 심리를 알다 보니까 내 심리를 알게 된 거예요. 저희 심리. 네, 여러분 심리를 보고 경험하다 원리를 아니까 심리는 똑같거든요. 둘이 아니에요. 같아요. 하나로 통일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가 아무리 덕이 높고 뭐 공부를 많이 하고 잘나고 돈 많아도 정확히 심리가 보여요. 그냥.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거 호랑이 자식을 키우는 거죠. 저는 네? 청출어랑이 천을 좋게 말하면 그거고 네. 내가 여러분을 어떤 형태든 지식이든 뭘로 속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신을 보는 것을 지금 습득시키기 때문에 보면 볼수록 내가 다 보여. 이 대상이 나 스님도. 그래서 아 스님이 저거 지금 속이고 있구나. 교모하게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해놓고 이게 아주 명확하게 다 보여요. 아까 그 동영상을 보고 마음의 흐름을 읽으라 그래서 네. 처음부터 이걸 왜 올린지 이런 건 아예 생각하지도 않고 그 내용을 보면서도 네.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해서 무슨 마음의 흐름을 어떻게 읽어야 돼 그거 생각하세요.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올리셔야 돼요. 글을. 네, 그래서 그걸 보다가 무슨 마음의 흐름을 읽을 방법이 없어서 포기하고 안 올렸어요. 그러면은 그 정도 어쨌든 일어났잖아. 그런 네. 마음들이. 그럼 그만큼 올리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하고 올리는 거하고는 다르다니까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는 바로 생각만 하면 뭐가 와요? 그래서 판단이 가는 거예요. 그거를 표현하면 그나마 판단에서 자유로워지거나 판단으로 가는 것에 그 벗어나는 연습이 되는데 그거를 바깥으로 글로 표현하거나 말로 이렇게 표현하지 않으면 그냥 뭐에만 머무냐면 판단에만 머물어요. 그래서 알아차림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법이 사는 것을 죽여버려요. 자, 다음. 예, 저는 아직도 제가 고집이 많고 상이 많다 하는 걸 느꼈는데요. 제가 결정하는데
거기 약간의 브레이크가 걸리면 거기에 대한 굉장히 껄끄러움과 그거를 우기는 그런 제 습관이 아직도 안 닦여졌구나 하고 알아차렸어요. 안 닦여졌고 나까지 들어간다면 알아차렸으면 뭐까지 알아차린 거죠? 판단까지 하고. 판단까지 알아차린 거지. 그렇지. 예, 판단까지 알아차렸으면 잘 알아차렸는데 지금은 이왕이면 판단 전을 표현하는 게 여러분이 업을 닦는 게 여러분 의식을 맑히는데 큰 도움이 되지. 그런 다음 판단한 걸 가지고 뒤에 말만 붙여가지고 알아차렸습니다 이렇게 하면 다음에 또 그렇게 빠져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제가 다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보이지 않는 의식의 흐름과 그것에 의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 그런 것을 이런 내용들은 이런 말이 나올지도 상상할 수도 없고 경험하지 못하잖아요. 저도 그런 건 미리 생각할 수도 없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또 독성을 먼저 하고 뭐냐면은 제 18일인가요? 예, 유유관부 17을 하다가 중간에 저거 했죠?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여러분도 모르고 있구나. 그래서 오늘은 17분을 다시 읽을까요? 네. 어때요? 17분 다시 읽읍시다. 출근 하다가. 하다 말았죠? 네. 3분의 1 하다 말았어요. 그래서 다시 17분을. 자, 발성은 어떻게 한다? 네. 하자 그러면 바로 하는 거에 빠지, 소리 내는 거에 빠지지. 내 몸을 돌이켜서 벌써 울 때부터 어떻게 하고 이걸 놓친다고. 그래서 앞에 저 선생님이 필요한 거예요, 지도자가. 자, 해보 이거부터 해봅시다. 시작. 좀 더 길게 내세요. 아랫배까지 아랫배 힘이 쭉 들어가야 돼. 자신 있게 내 목소리고 내가 내는데 뭐 세금 냅니까? 목소리가 이상해. 금강반야 바람일경이라 이시수보리 백불원 세존 삼남자야 수보리 약보살 풍달무와 법자열의 설명 진시고산이라. 이게 내용도 길지만 좀 이제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자신을 알아차리고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느 상황이든 간에. 자, 그러면 이제 들어가 봅시다. 이시수보리 백불원 세존. 이시수보리 이렇게 딱 무슨 뜻이에요? 이때 팍팍 나와야지. 이 정도 네, 고민할 게 있어. 응? 그때 네. 수보리가 부처님께 정말 여쭈었다. 수업을 들을 때 이시수보리 백불원 이렇게 할 때 이 말 말이에요. 요거 해석. 이 해석. 수보리가 그때 부처님께 아래였다. 그래 아래였다. 네, 이렇게. 이렇게 팍팍 이렇게 나오세요. 좀 실수하면 어때? 나도 해석하다 보면 틀리고 그러는데 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시수보리 백불원 이렇게 이 문자 딱 읽는 순간 여러분한테 뭔 일이 일어났냐? 뭔 경험을 했느냐? 뭔 경험을 했죠? 부처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나한테 말씀드리는 거? 여러분한테 의식이 뭘 알아차렸냐고. 여러분 의식이 뭔 일이 일어났어요? 의식에서 생각에서. 회장님은 저 뒤에 불 수시로 넣으세요. 네. 뒤에 밑에 좀 공기공명 좀 더 열고. 자, 이시수보리 그러면 이대로 딱 해석을 하면 이때 수보리 100% 부처님께 여쭈었다 그랬는데 이때가 뭔 때인지 모르잖아. 그렇잖아요? 아직 의식이 감정이입이 덜 됐어요. 감지 걸려졌어요? 네. 그러면은
어느 상황이지? 이시수보리? 무슨 상황에 수보리가 물어봤지? 이러냐. 그러니까 고르려니까 바로 뒤에 상황이 알아야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전체적인 대화의 흐름이기도 하지만 의식의 흐름인 상태로 쭉 같이. 그런데 이렇게 분분으로 나누고 강의가 뭐 시간에 쫓기든지 뭐 이렇게 자꾸 나뉘면 이 흐름에서 자꾸 내려버리죠. 그래서 이렇게 다시 이시수보리 해버리면 전의 흐름은 모르고 그냥 이렇게 들어가 버려요. 상황의 흐름이 어떤지. 그죠? 그래서 내가 임유라 그랬죠? 그 흐름에 다시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전에 그래서 잠깐 보자는 거예요. 읽어보면 호규인문 심즉광란 호의불신 수보리 당지시경이 불가사의가보 역불가사의 이렇게 하면 벌써 그 전에 무슨 내용의 흐름이었다는 게 조금 딱 같이 인식이 되죠. 네. 이거 불가사의하고 이거 뭐 이 경의 수지독성 뭐 미타인사라는 게 이게 어마어마한 거요. 그렇게 말씀했구나. 그런 상황이었지. 이시 그때 수보리가 부처님한테 물어봤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번 강의 때 시작할 때 똑같이 이랬었어요. 근데 이렇게 놓치는 거야. 선남자 선여인이 여기서 이제 여기 선남자 선여인이란 얘기가 있죠. 이건 다음에 짚을까? 선남자 선여인이 발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 그냥 해석되죠? 네. 깨닫겠다는 그것도 최고의 깨달음을 찾겠다는 그런 마음을 냈다 이 말이에요. 발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 무상 정등 정각인데 여기에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가 무상 정등 정각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버리면 또 바로 여러분 어떻게 작용을 해? 그렇지, 그냥 무상 정등 정각이라는 그 개념으로 딱 가버리고 놓고 만다고. 여러분께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자꾸 이런 문구를 구체적으로 개념을 설명을 안 하는 거예요. 어떤 이론이나 이런 거를. 그냥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도 무상 정등 정각 이렇게 말하면서 풀어나가도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그냥 뭐 깨닫겠다고 내는 마음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 마음이 그런 마음의 개념이 잡혀있지 않는 게 여러분의 살림살이이기 때문에 그래요. 일반인 살림살이. 여러분 깨닫는 마음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뭐 정해진 게 있었습니까? 없어요. 그냥 예를 들면 그냥 그 에너지만 얘기하자면 뭐 이렇게 하려는 거 뭐 할까? 뭐 무슨 뭐 그런 거 있죠? 마음의 어떤 움직임. 그거를 이름을 붙인 거예요. 깨달음이다, 보리심이다,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다 이렇게 딱 이름을 붙여버렸어. 그거를. 그러면 내가 실질적으로 에너지의 움직임으로 에너지에 있다가 바로 어디로 가요 이제? 개념. 그렇지, 개념으로 가. 그 문자 이름으로 가요. 그러면 에너지는 살아있는 거고 생명이고 움직임이죠. 그 이름은, 개념은 고정된 삶. 다 죽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사도 가능하면은 이게 학문적으로 논술적으로 풀어나가려면 정확한 해석이나 뭐 이런 쪽으로 자꾸 제시를 해줘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수행의 중심으로 되는 가는 사람은 자꾸 상대들이 이 수행하는 사람들이 개념에 빠지지 않는 그쪽으로 자꾸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 요소를.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들을 이제 어느 정도 인식하면서 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위타 인사를 해야 되잖아요. 이제 앞으로. 위타 인사. 그럼 위타 인사를 할 때 이 법을 전하려고 하는 건가 아니면 내가 이 사람들한테 이걸 아는 걸 뽐내려고 하는가 하면 그게 딱 알아차림이 온다고. 삼보리 삼비 운하응주 어떻게 마음을 머물어야 됩니까? 운하항복기심 그리고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근데 이 번번에는 이 항복받는다 이런 말이 없다고 그랬죠. 어떻게 수행하고 뭐 이렇게 나와 있다 그랬죠. 마음을 어떻게 수행해야 되느냐. 근데 여기 구마라집은 항복이라는 꼭 말을 넣었다. 기심. 불고수보리 약 선남자 선예인이 발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 심자는
여기에서 이 자자는 사람을 가리킬 수도 있고요. 그냥 이 문구에 뭐뭐이다, 뭐뭐한다 이런 조사인가? 그렇게 해석되는 경우도 많아요. 수보리가 질문한 내용을 그대로 지금 부처님이 답변하는데 질문한 내용을 그대로 어떻게 했어요? 다시? 리바이벌에서 반복시켜서 얘기를 했죠. 그렇게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했죠. 뭐가 그 순간 막 떠오르면 얘기해요. 그냥 상관없어요. 그게 왜 그랬을까라는 그 심리라든지 이런 것이 그냥 여러분 순간적으로 이렇게 떠오를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걸 알아차렸거나 이러면 그냥 바로 얘기하셔도 상관없어요. 한 다음에 심자는 당생 여시심 마땅히 생 일으켜라. 가져라가 아니고 일으켜라. 이와 같이 마음을 일으켜. 어떻게? 아흥멸도 일체중생 멸도 일체중생이 이무일중생이다. 앞에서 처음에 답변했던 거하고 똑같은 답을 했다고 그랬죠. 모든 중생을 낱낱이 다 제도를 했는데 나는 제도시킨 게 없다. 아니면 제도된 바가 없다. 제도시킨 거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사실인데 제도된 바가 없다. 난 제도시키지도 않았다. 이렇게 인식을 하라고. 마음을 어떻게 한 거예요? 자기 마음을 어떻게 한 거예요? 억지로. 억지로 부정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억지로 부정했죠. 예, 했잖아. 나는 분명히 이 일을 이렇게 뭐 이를 네모나게 만들었어. 이렇게 동그란 거를 막 정으로 쪼아가지고 요거 이렇게 편편하게 만들었어요. 자, 이 사람이 이걸 정을 쪼아서 편편하게 만든 사람이 요 원래 모양을 마음속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있죠. 네. 그리고 이걸 정으로 쪼으려면 수만 번 쪼았겠죠. 네. 그러면 그 과정이나 이런 게 내 기억이나 몸뚱이가 최소한 인식하고 있을까 아닐까? 기억하고 있을까? 기억하고 있죠, 분명히. 이거 알아요. 쪼았으니까. 그냥 무주상 보시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그냥 모르게 돈을 던지면 이게 무주상 보시.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면 갑자기 지나가다가 보셔야지 생각나면 탁 보시하고 그냥 탁 모르면 무주상 보시다. 이렇게 또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여기 설명에 의하면 결코 그런 게 아니야. 정확하게 인식하는 거야. 이렇게 동그랬던 놈을 계속 이 동그란 거를 판판하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의식의 목표점도 있죠. 그죠? 네. 그럼 얘가 점점 변해가는 것을 다 인식하죠. 네. 이 말의 비유가 거짓말이 아니요. 처음에 부처님 뭐라고 답했어요? 우은화정복 항복기심 이렇게 물어보니까 몰라요? 앞에 봐봐요. 기억 안 나면. 응? 기억나요? 뭐라고 답했어요, 부처님이? 운하항복기심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래서 나중에 원어용문 이렇게 다시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부처님이 답변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55쪽. 일체 중생 55쪽 어떻게 됐어요? 일체중생. 양낭생 약간의 그거고요. 쭉 나오죠? 예. 사생구류. 그래서 약비유상 비무상 악의 영인 무열관 이렇게 나오죠? 예. 마음을 어떻게 항복받고 머무르지 않고 마음을 냅니까?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하면 됐다는 거예요. 낱낱이 다 알고 기억하고 예를 들면 전부 양난생, 약태생 생명체가 어떻게 태어난지 구체적으로 다 알고 다 서술해 말씀을 하시잖아. 네. 약유상, 약비유상, 비무상
생각이 있는 거, 의식이 있는 거, 없는 거, 내가 인식할 수 있는 대상이든 대상이 아니든 모든 거 전부를 낱낱이 말씀을 하죠. 부처님이. 그래 놓고 그렇게 다 있는데 중생이 그를 악의 영임 부여열반 남김없이 다 열반을 시켰다고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요 모양을 동그랗던 모양을 판판하게 깎는 동안 이걸 다 하나하나씩 다 이 대상을 제대로 인식했다는 거 안 했다는 거예요. 부처님이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하는데 낱낱이 하나도 안 빠지고 다 인식했다는 거 안 했다는 거예요. 인식했다는 말씀이시죠. 갑자기 무의식으로 이렇게 한 거 아니죠? 네. 예를 들어서 우리 저 계시니까 108사처를 내가 모시기로 했다 그러면 이 108사처 하나하나 인식을 전부 하는 거 안 하는 거예요? 다 하는 거죠? 정확하게. 이렇게 그대로 얘기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거는 왜 할까요? 이런 말을. 이게 새로운 주장이죠. 스님이 하는 말이. 이렇게 해석되는데 하나도 없습니다. 아직까지 전 못 봤어요. 어쨌든 새로운 주장이야. 이렇게 이런 새로운 주장을 하는 이유가 뭐죠? 제가 왜 그런 것 같아? 서서히 경험. 의식을 말씀하시니까 의식. 무슨 의식? 그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무의식이 아닌 의식. 자기 의식을 자세히 잘 관찰해. 몇 시가 몇 초마다 깨어서 알아차려. 오. 아직까지도 좀 눈이 들떴구나. 헤매요? 정상이에요, 정상. 내 말에 빠져서 그래.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기존에 없는 주장을 하는 거는 내 주장을 여러분에게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 내 이 색다른 주장을 통해서 어쩌라고? 자기를 봐라. 네. 통상적으로 여러분이 해석돼 있거나 그렇게밖에 모르고 있잖아요. 그것과 다른 어떤 것과 부딪혀야 왜 그러지 하고 자기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내가 매를 맞으면 선생님한테 맞거나 부모한테 맞으면 대부분은 아상이 크거나 교만심이 많고 자기상이 많은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죠? 그 반발하지. 반발하기 바빠. 그런데 거기서 나를 볼 줄 아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덕이 있는 사람이에요. 마음의 여유가 있는 사람은 뭔가 딱 부딪혔어. 이렇게 가다가 배가 부딪혔어. 전에는 안 부딪혔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겸손한 사람은 먼저 나를 살피죠. 내가 혹시 항로를 잘못 잡았나?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야. 근데 그렇지 않은 교만심 있는 사람은 이놈 뭐야 이거? 내가 가는 게 왜 걸려 이거? 네가 이렇게 잘났어? 이러기 바쁘죠. 그럼 거기에 나는 있습니까? 대상만 있습니까? 대상만 있는 거예요. 대상만. 그러면 지피지기라 그랬죠? 지피지기 해야지 백전백승하지. 나를 모르잖아. 이거를 낱낱이 까서 바로 인지가 다 된 상황들이요. 무슨 뭐 무의식으로 뭐 꿈속에 하는 게 무주상보시가 아니라니까. 그런 평평하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걸 깎은 적이 없다. 응? 나는 이게 평평하게 만든 적이 없다. 이렇게 마음을 조종? 뭐 관리? 제어? 뭐 그런 얘기죠. 지금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 네. 그럼 여러분들이 정말로 무주상보시를 해야 되고 머무른 바 웅무소주의 생기심, 머무른 바 없이 마음을 내는 것이 정말 깨닫고 싶고 그렇다면은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수행으로 이렇게 하면 되잖아. 맞죠? 네.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라 그러죠. 저기 기독교에서는. 근데 왜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분명히 다 알죠. 없어요. 네.
말이 이렇게 왼손이지 오른손잡이잖아 대부분. 오른손은 익숙하게 쓴다 이 말이에요. 그놈이 한 일을 어떻게 내가 인식을 못합니까? 그런 얘기예요. 그게 그렇게 오른손이면 당연히 인위적으로 유의법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모르게 하라, 모르는 것처럼 하라, 이렇게 마음을 어떻게? 내가 그렇지, 쓰라. 그러면 응무소주 이생기심에 대한 답이 그거라니까요. 그러면은 그 일을 해야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보시를 하더라도 아까워하면서. 아까워하는 건 내가 분명히 인식하는 거죠. 네. 그걸 무시하고 잊어버리려고 하고 숨기려고 하면서 그 보시행위를 하지 말고 정말 아깝구나라는, 조금 아까 우리 박사님께서 오늘은 축구 이러는데 가지 않았으면 하는 그 마음을 그대로 다 인정하고 정확히 보면서 그걸 하라는 말이에요. 그게 이 금강경을 그대로 수보리가 물어본 것처럼 수행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해탈하는 법이에요. 여기에 이 수행법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뭘부터 해야 돼?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걸 알아차리고 인정하는 것부터 해야 되는 거야. 어떤 거든 보시를 하든 수행을 하다가 게으름을 피든 뭐든. 스님도 게으름 많이 펴요. 이렇게 그냥 누워가지고 이 시간에 뭐 참선해야 되는데 뭐 책 읽어야 되는데. 그렇지만 그 게으름을 계속 알아차리고 인정하면서 게으름을 펴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를 수가 없고 중생을 남김없이 제도를 다 했는데 어떻게 그걸 모를 수가 있어요. 당연히 의식적으로 다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무도 제도한 바가 없다 라든지 정말로 제도한 사람이 없네, 중생이 없네, 이렇게 마음이 충돌되는 상황으로 자꾸 만들어라. 그게 수행법이라는 거예요. 이런 해석이나 이런 주장이 없죠, 법문이. 예? 근데 내가 자꾸 이렇게 하는 거는 전 처음 들어와서 다 이런 줄 알아요. 아니 다 이렇잖아요. 스님의 내 말에 빠지지 말고 어느 상황이든 대상에 빠지지 말고 당생 여시심 아흥멸도 일체중생 멸도 일체중생이 이 무일 중생이다. 하나도 없다. 이렇게 인식해라. 이렇게 마음을 관리를 해라. 이렇게 마음을 제어를 해라.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운동을 해라. 실멸도자, 실제로 멸도된 자는 없다. 하이고 수보리 약보살 유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 직비보살이니라. 만약에 보살이 이런 사상, 아상을 가지고 있으면, 사상의 시작은 뭐라고요? 중심은? 아상이에요. 그러니까 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인상, 중생상 뭐 이런 게 필요했던 거예요. 수자상 이런 게. 그러니까 이 아상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여러분이 경험하면 나머지 사상에 관계된 거는 뭐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이거 신경 쓰는 게 더 나아. 근데 아상의 그 범어의 그 원래 뜻을 보니까 무슨 뜻도 있냐면은 모든 모양을 그대로 그 모양을 유지시키려는 힘. 이런 범어에 이런 뜻도 있어요. 그 모양을 그것의 모양을 만들어진 그 모양을 그대로 유지시키려고 하는 힘. 그것을 아상, 아트만, 아상이 그런 뜻도 갖고 있다라고 설명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생각하는 꼭 내가 나라는 생각의 그 상만 얘기하는 게 아니야. 이 목탁채 요런 모양을 얘가 이렇게 유지시켜야 이게 곡선 모양 이렇게 유지시켜. 이것도 아상이라는 거예요. 아상의 힘. 그러니까 모든 색계 물질계에서는 아상이 다 있네. 바탕이죠. 아상 없이면 물질계가 존재하네요. 근데 아상이 있다는 건 또 착각이라고 볼 수 있네. 그러니까 그 착각이요? 유지가 절대 될 수 없는데 유지되는 하고 있구만.
아니 그 알잖아요. 금방 말씀하셨지 이제 세월이 흐르면 흐르고 뭔 소리야 지금. 무슨 세월이 흐르고 그런 소리를 해요. 지금 여기 존재하잖아 이거. 아니, 존재는 없지만 그게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양이. 그 자체가 변함이 없어야 되는데 모든 건 다 변하잖아요. 얘가 네. 요 모양을 유지하려는 힘을 아상이라고 한다니까. 네. 그러면 변한다는 그 말은 네. 얘가 이 모양을 유지하려는 힘이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유지하려고 그 얘가 이 모양을 유지하려고 하는 힘이 없다면 네. 변한다는 그런 개념이나 그런 주장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없어. 왜? 이 모양이 원래 없을 거니까. 없을 거니까. 그럼 뭐 모양이 생겨나요 안 생겨나요? 안 돼. 안 생겨나. 그러면 이 새끼, 물질계, 요게 새끼가 만들어져야 안 만들어져요? 안 돼. 안 만들어져.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새끼가 바탕이 뭐예요? 아, 아상의 힘이에요. 이걸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이게? 세포. 세포의 힘이란 말이에요. 응? 이런 세포들의 힘이라고. 이런 세포들의 힘이 서로 이게 분리되려고 해요? 서로 붙어 있으려고 해요? 붙어있어. 이게 붙어 있으려고 하는 이 힘이 뭐예요? 아상. 이게 아상이에요. 요 힘이. 그러니까 내가 존재하는 정체성은 뭐냐면 아상이에요. 이걸 인정해야 돼. 정확히 봐야 돼. 이건 억지예요. 과학이 상식이죠. 이 물질이 요 세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조직이. 이 조직이 자기 조직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 힘이 아상이라니까. 과학적인 말로. 그 조직이 유지하려는 힘이 없어지면 얘는 소멸되죠. 네. 그럼 얘가 지금 어쨌든 존재하잖아. 나중에 없어질 겁니다. 이건 나중 얘기고 지금 여기 존재하잖아요. 그럼 얘는 아상이 무조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큰 스님들이 아상 버리라고 그러죠. 네. 아상이 있지만 이제 점점 약해질 수는 있겠네요. 그렇죠. 약해질 수는 있죠. 힘이. 그러면 약해지는 게 뭐에 의해서 약해져요? 다른 것과의 연기, 인연법에 의해서. 그러면 결국 이 아상도 뭐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것도 인연. 연기, 인연법. 이렇게 풀어나가서 설명하다 보니까는 무슨 개념이라는 게 나와. 공이란 개념이 그냥 설명상 나오는 거야. 시명, 공 이렇게 나오는 거야. 개념을 공이라고 했지. 이걸 설명하려니까 개념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 공이면 또 공에 빠지고. 그래서 아상에 대한 부분을 내가 또 자꾸 이게 아상이 이런 게 우리의 정체성이다라고 자꾸 강하게 주장하는 건 왜 주장한다? 여러분에게? 그렇지. 돌아보는. 네, 그렇죠. 누굴 돌아봐? 네, 여러분이 뭘 아상에 대해서 그동안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느냐라는 그 통상적인 여러분의 고정관념, 생각 속에서 나는 통상적이지 않은 말로 그걸 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강하고 잘났으면 내가 잘못됐다고 나를 공격할 것이고, 그래도 그런 요소가 됐으면 돌이킬 거라고. 나의 이 침을 통해서. 내가 그동안 아상이라는 것은 제거돼야 할 재상이고 나쁜 쪽, 뭐 이런 쪽으로만 생각했구나. 이렇게 돌이킬 수 있는 계기가. 그러니까 그동안은 어떤 소승적인 아상이었으면 네. 지금 설명은 좀 대승적인 아상이라고 볼 수가 있죠. 지금 내가 설명하는 거야? 네. 아니요. 저희는 그 아상이 저한테만 이렇게 봤거든요. 저한테만. 개인적인 아상, 그것만 봐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뭐 이런 세계, 뭐 물체에 대해서는 그런 아상은 또 오늘 처음 들어요. 네. 그건 알아차린 거잖아요. 그 알아차린 부분에 대한 연습을 하는 게 낫다니까. 저는 스님이 말씀한 걸 통해서 내 스스로 지금 말한 거, 내 소승적인 아상에 맺혀 있다가 그걸 돌이켜 봐서 이렇게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이런 연습을 하셔야 된다고. 판단까지 넘어가 버렸잖아요. 판단까지 넘어가면 나는 없어져 거기서. 진리를 놓쳐. 그래가지고 약보살 유화상.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바로 하이고 수보리 약보살
유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은 즉비보살이라고 아주 딱 규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아, 수보리한테 어쨌든 너 그 상에 빠져 있으면, 상이라는 것에 자유롭지 못하면 보살이 아니야. 수행자가 아니야. 진정한 수행자가 아니야. 이렇게 확 아주 그냥 일침을 놓는 거지. 그러는 거 바로 뭐라 그래? 소희자하. 난 요 소희자를 그냥 우리 보통 쓰는 말로 속되게 말해서, 이렇게 흔히 말해서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 소희자하 수보리야 실무유법 발안욕따라 삼명삼보리자. 발 안욕따라 삼명삼보리 심자. 깨달음을 일으켰다라는 그런 실다운 그런 마음, 그런 것들이 없다. 정해진 법이, 유법 없다. 실제로 없다. 요렇게 지금 수보리가 무상정등정각 최고의 깨달음을 추구하려는 마음으로 부처님께 여쭈어봤잖아요. 그 마음이 있잖아. 그러니까 계속 수보리는 어디에 머물러 있다고? 그 마음에. 그러니까 부처님이 뭐라 그래? 없다. 그거 없다. 너 지금 계속 그 마음만 가지고 있으니까 계속 뭐를 해? 질문. 그러면 그 질문하는 데는 그 자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기 경험이 있습니까? 자를 경험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를 경험하는 거. 나를 놓치고 있죠. 질문만 있지. 없다고 일단 해야 질문에 가 있던 것에 그 마음에 그 사람이 어디로 오겠어? 다시 원위치로 오는 거죠. 내가 원래 여기 서 있었어요. 여기서. 여기 딱 서 있는데 이쪽에 뭔가 있는 줄 알고 이쪽에 가 있었어. 이렇게 가 있어. 그러니까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뭐 이런 질문을 한다 이 말이야. 그러면 나는 여기 있는데 이 질문 내용, 궁금해하는 거,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뭐 응무소주 이생기심 뭐 이런 질문 했잖아 수보리가. 그러면 내가 여기 있다는 거야, 이 질문에 있다는 거야. 질문에 있다는 거죠. 그럼 이 질문이 궁금해 이해가 안 되니까 계속 이 질문에 대한 계속 질문하고 답변하고 했어. 그러면 지금 질문의 상태에 있죠? 여기 안 있고. 그죠? 그러면은 부처님이 야 이거 없어! 그러면 여기 있던 이 사람은 본능적으로 어디로 가야 돼? 또 딴 데로 가지. 딴 데로 가거나 원위치. 원위치해야 되잖아. 흐름을 알겠어요? 네. 그래서 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자가 실무유법이다 없다. 무유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요 말을 갖다 놓고 설명을 하려니까 자꾸 이해가 안 되는 소리만 나올 수밖에 없지. 수보리가 왜 그러냐면은 어이후나 열애 연등불소. 너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거 없다 그러니까 너 완전히 황당하게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보자. 내가 연등불 부처님하고 있을 때 어연등불소 유 법득 뭐 얻은 법이 있니? 그 앞에서 없다 그랬잖아요. 자기도 없다 그랬잖아. 부처님도 없다 그랬고 수보리도 자기도 없다 그랬어요. 뭐 알아서 없다 그랬는지 뭐 그냥 어쨌든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유법득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부 불야 세존 없다. 여기서 또 없다 그러죠. 여해불소설이 불어연등불소 무유법. 자기가 해석하기로는 이해하기로는 없습니다. 무유법. 득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불언 여시여시. 그래 여시여시 그래 맞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는 있죠. 근데 여시여시라고 했단 말이에요. 여시여시. 그러니까 한번 그대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지? 그와 같다? 이와 같다? 이렇다. 그렇죠. 이렇다.
그러니까 이렇다는 그 우리가 어감을 보고 얘기합시다. 이렇다라고 말할 거는 거 뭐라고 할 때 어떤 상황에 이렇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다고. 그렇다고? 맞다. 맞다. 이렇다 이렇게 얘기할 때 어떤 상황을 한번 여러분 경험으로 들어가 보세요. 뭐 이렇게 둘이 뭐 얘기하거나 뭐 의논하거나 이렇게 하나 뭐 연구하거나 했을 때 야 이거야 이거 이렇다 이런 뭐 어떤 상황이 그게 몰랐던 걸 알았을 때 새롭. 누가 그러면 시점이 이렇다 할 때는 이게 완료형일 것 같아요. 뭐 진행형일 것 같아요. 진행되고 있거나 바로 끝난 거거나. 진행 끝난 건 진행 끝난 거 아니에요? 바로 뭐가 이렇게 막 움직이는데 뭐가 바로 이렇게 변했어. 딱 변해서 A가 B로 바꿔 변했어. 이랬네? 뭐 이렇구나. 이렇다. 이렇게 얘기 쓰죠. 보통 우리 말할 때. 이걸 뭘 이렇게 막 만들었거나 이렇게 뭘 조립했거나 이렇게 해서 뭐 결과가 나왔어. 그럼 이걸 설명하기 전에 야 이거 이렇구나 이렇다. 그건 뭐죠? 서로 같은 것을 봤다. 같은 것을 공유했다라든지 아니면 지금 뭔가 막 변하고 있는 것에 바로 어느 시점 끝난 시점을 동시에 인지했다라든지 그럴 때 뭐 그렇다 이렇다 이와 같다 이런 말을 우리가 쓰죠 보통. 응? 네. 그러면은 여기서 무엇인가 진행되는 무엇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부처님이 여시여시 그랬다는 거는 여시여시 그죠? 아니면 여시여시 이와 같아 그러면은 이렇다거나 또 이제 내가 설명했던 거는 이제 잊어버리시고 이와 같아 그래 그런 거야 그렇게 말했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와 같아 그러면은 자기가 주장했던 말을 답변을 이와 같아 그런 거야 그랬을 때 자기가 바로 답변한 그 사람은 이 말을 들으면 어떻게 돼 의식이 자기 말을 긍정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긍정으로 받아들인다. 한번 돌이켜. 그렇죠. 돌이켜보죠. 내가 뭔 말을 해서 이렇다고 하시지? 내가 뭐가 이런 거야? 자기가 뭐가 정확히 이렇다라고 인지하지 않고 뭔 답변을 했으면 의식은 우리 바로 이렇게 작용하죠. 자기를 다시 한 말을 아니면 자기의 의식의 상태를 돌아보죠. 네. 네. 그러니까는 이 답변을 부처님이 맞다 이렇게 안 했다고. 한문으로 맞다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맞다라고 안 하고 여시여시라고 그래요. 여시여시. 답변이 부처님 답변은 여시여시예요. 맞다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범위에도 보면 그렇다 이렇게 돼 있어. 이렇다 맞다 일어난다니까 이거를 이제 풀이하는 스님들 중에는 맞다 뭐 그와 같다 그와 같다까지 이렇게 들어가고 그러는데 긍정의 표현 긍정은 긍정이지 뭐. 아니다라고 한 거 아니니까. 그 여시여시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그 답변한 수보리는 내 말이 맞구나 이렇게 마음을 쓰는 것보다 오히려 내가 말한 것 아니면 내가 의식했던 부분들이 뭐지? 이렇게 돌이키는 게 내가 볼 때는 맞는 말이야. 그래야 그것을 어쩌면 부처님은 유도하기 위해서 여시여시라고 답변하신 것 같아요. 여시여시냐 수보리야 실무유법 열애득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다. 네가 지금 그렇게 말했잖아. 네가 그렇게 인식했잖아. 그런 것처럼 내가 득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어쨌든 실제로 정해진 법을 가진 게 없어. 얻은 게 없어. 이렇게 다시 되짚혀서 답변을 해준 거야, 이게 부처님이.
그러면은 만약에 수보리가 여기서 여시여시나 이런 걸 통해서 자기를 되돌아봤다면 나는 무슨 정해진 법이 있는 줄 알고 여태까지 부처님한테 물어봤고 운하항주 운하항복귀신 그랬으니까 뭐 정해진 게 있잖아요. 답이 있으니까. 그리고 요 전에도 바로 그렇게 답변을 내가 의문을 갖고 그랬는데 근데 부처님이 나한테 맞다 이렇게 했는데 왜 부처님이 굳이 네가 말한 것처럼 실제 내가 얻은 법이 없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의식이 움직여지면 바로 우리는 어떤 상에 자기가 얽매여져 있는 속박되어 있는 개념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한 발자국 뛰게 되는 거죠. 연등불 즉불여수기 여기서 아주 재밌는 내용이 있습니다. 가면서 요거를 재밌는 내용으로 들어가려면 여러분이 이제 잠깐 마음을 좀 씻어야 돼요. 숨쉬게 하세요. 자, 누가 혹시 종소리 들으면서 알아차린 게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가볍게. 이건 가볍게. 없어요? 재밌는 얘기가 뭘까? 아, 그렇죠. 재밌는 얘기가 뭘까? 자, 이제 마음이 좀 한호흡 쉬고 나도 이렇게 막 몰아치우고 가면은 나도 재밌는데 당금질을 하는 거죠. 연등불 즉불 여하수기 여넷의 당득작불 호석가모니 이게 무슨 말이죠? 연등부처님께서 하지 않았다. 즉 불. 주지 않았다. 너에게 나에게 아니까 나가 있을 때 나가 누구야? 부처님이죠. 석가모니 부처님. 네. 나에게 수기를 주지 않았을 거라 이 말이에요. 여넷에 너가 여넷에 다음 세계에 당득 작불 부처를 이룰 거라. 그래서 이름을 서가모니 라고 이실무유법 득 안욕따라 삼맥삼머리 이거 무슨 뜻이에요? 밑에 모르면 밑에 거를 그냥 헷갈리니까 읽어보세요. 연등 부처님께서 나에게 네가 다음 세상에 마땅히 부처를 이루고 석가모니라 이름하리라 라고 수기를 주시지 않으셨을 것이다. 요 말에 이제 네가 그 전에 보면은 이제 105쪽의 첫 번째입니다. 수보리야 만약 어떤 진리가 있어서 열애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었다면 연등 부처님께서 나에게 내가 다음 세상에 마땅히 부처를 이루고 석가모니 이름할 것이다. 이 말을 안 했다는 거죠. 만약 내가 어떤 진리를 얻었다면 열애가 부처님이 네가 생각하듯이 무슨 법이 있을 것이다. 얻을 법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런데 연등 부처님 처소에 있을 때 내가 만약에 어떤 진리를 얻은 게 정말 있었다면은 연등 부처님이 뭐를 안 했을 거라고요? 석가모니라는 구체적인 이름까지 져주면서 다음에 너 부처가 될 거라는 이런 수기를 내려주지 않았을 거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지금. 그럼 요 상황이 앞에 비슷한 상황이 있었어요. 기억하려나 모르겠네. 수부리한테 이렇게 말하는 상황이. 제가 이제 힌트를 줄까요? 수보리가 자기의 어떤 경지나 어떤 깨달음의 상태나 이런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증명하기 위해서 진실로 그 아라한이라는 것에 매여 있지 않은 아라한과를 얻었다는 것을 누구를 빗대어서 증명을 했죠? 거기서 우리 자기를
자기 주장만 하지 않고 그거 말고 더 했어요. 그 나중에 저기 보고 듣고 할 사람은 500세 후에 그 시요 아란나 행자 이 말이 있어요. 네. 아시 인욕 아라한 세존 아약작 신념 아득 아라한도 세존 즉 불설 수불이 시요 아란나 행자 이 말이 나오죠. 네. 예. 여기 옆에 이제 해석한 걸 봅시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저를 다툼이 없는 삼매를 얻은 사람 가운데 제일 으뜸이라 말씀하셨사오니 누가 말했다고요? 부처님에게 말했다고 했죠. 응? 네. 이는 욕심을 여인 첫째가는 아라한이란 말씀이오나 세존이시여 저는 욕심을 여인 아라한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사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무쟁삼매 최이제일이라고 부처님이 말했는데 자기는 거기에 얽매였다는 거야, 안 얽매였다는 거야? 안 얽매였다고 자기가 자기를 변론하는 거죠? 네. 그러면서 그 예로다가 그 증거로 뭐냐면 세존이시여 제가 만약 내가 아라한 도를 얻었다고 생각한다면 세존께서는 곧 수보리에게 아라한 나행을 즐기는 자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셨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네. 그러니까 자기가 무쟁삼매 최이제일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는 거기에 그 말을 들었다고 해서 거기 얽매인다는 거 안 먹는다는 거야. 안 얽매인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것까지 만약에 거기 얽매이지 않는 사람은 말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어쨌든 뭐 말을 했어요. 그렇게 말을 하고 나니까 약간 변명 같죠? 변명 같으니까 또 증명할 사람 누가 필요했어요? 부처님이 뭐라고 했냐면 그 증거로 세존께서는 곧 수보리에게 아라한나 행을 즐기는 자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 내가 그 아란나 무쟁삼매 최이제일에 얽매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부처님이 아란는 자다라고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 거다 이런 말을 했다 이 말이에요. 수보리가 그 말을 했죠. 그와 똑같은 형태로 부처님이 예를 들면 지금 하는 거예요. 맞아요, 아니에요? 네. 부처님이 내가 만약에 연등 부처님 처소에 있을 때 무슨 법을 깨달은 무슨 만한 법이라든지 그런 법이 있다면 연등 부처님이 뭐를 안 해줬을 거라고? 다음에 석가모니 부처가 됐다는 그 수기를 안 해줬을 거다. 수보리가 했던 말의 형태 논법 그대로 부처님이 요새는 요번 받아가지고 그대로 수보리한테 얘기해 주는 상황이죠. 네.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수보리가 자기를 좀 돌아봐라. 네. 그렇게 되면 여기에 부처님이 연등 부처님 처소에 있을 때 법을 뭐 얻은 법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이런 관계에 빠질 필요가 없죠. 그죠? 수보리가 한 말의 형태 그대로를 거울에 비치듯이 요번에 부처님이 수보리 앞에 그대로 너 아까 얘기할 때 보니까 네가 아등 무쟁삼매 최이제일이라는 그 경지에 있다고 부처님이 얘기해 주었는데 자기는 그랬다고 해서 나는 우쭈라고 거기에 얽매여 있지 않다고 너 설명을 하되 그런데 그 설명이 내 주장만은 아니고 부처님이 이렇게 얘기까지 해준 거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정말로 얽매이지 않은 거 아니냐. 너 아까 그렇게 얘기했지? 예를 들면 그렇게 한 거를 똑같이 예를 들어서 나도 지금 여기에 보니까 무유법이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황당한 주장을 수보리가 자기가 비유해서 한 논법 그대로 내가 연등 부처님한테 있을 때 연등 부처님이 내 주장이 틀리다면 예를 들어서 어떻게 다음 때 석가모니 부처가 될 수 있다고 수기를 해줬겠느냐. 이게 뭐냐면 수보리 자체가 질문에 빠져 있는 것에 완전히
역으로 스스로 발목을 잡게 만들어 놓은 거 어떻게 보면은요. 자기가 수보리 자체가 먼저 그 주장했던 내가 무쟁산매인 중에 최이제일이라는 그것에 얽매여 있지 않다라는 것을 네가 주장하듯이 그렇게 완전히 네가 그렇게 해탈돼 있다고 주장하려면 이걸 받아들여야 돼, 안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지금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걸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받아들여야 돼.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억지로라도 돌아볼 수밖에 없어. 수보리는. 그러니까 이 금강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나눠질 수가 없다니까요. 이건 나눠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14분 이후는 뒤에 첨부된 거다 이런 말을 학자들이나 하는 말이지. 그냥 학자들이니까 그냥 그래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지만 수행자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이걸 가지고 수행을 한 사람이라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당득작불 호서가모니 이실무유법 득 안욕따라 삼약삼벌이 쉬고 연등불 여하수기 작시연 예를 들면 똑같이 주장하는데 만약에 그러면은 내가 어떤 주장을 발안욕단이나 삼박삼보리를 얻었다라는 그런 유법이 있다면 실무유법이라고 그랬잖아. 근데 그런 법이 있다면은 누굴 욕먹이는 거예요? 이제 연등부 부처님 뭐 욕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수 없잖니. 그거 아니잖니. 그러니까 여하수기 작시연 여넷의 당득작부 호서가모니 그러기 때문에 연등 부처님은 나에게 이렇게 수기를 주고 또 이름까지 석가모니라는 이름을 갖게 될 것이다. 이런 수기를 내린 거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내 말이 맞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해설서나 그리고 이걸 통해서 여러분 나름대로 생각하는 것과 다른 어떻게 보면 완전히 이상한 말을 여러분한테 내가 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충돌이 나게. 이제 여기서 보면은 하이고 왜냐면은 이게 말이 이게 그냥 이렇게 문구로만 해석을 하면요, 특히 이 분야 와서는요 해석이 하나도 안 맞아. 이렇게 연결성이 없어. 다른 것도 대부분 그렇지만 여기는 특히 더 그래요. 개연성이 없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뜻이 해석이 안 되니까 뭘로 가냐면은 이 제모로 가는 거예요. 구경, 무화분 이렇게.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지? 헷갈리니까 해석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제목으로 와. 그러니까 계속 뭐 가지고 노는 거예요? 개념 상 가지고. 금강경은 상을 깨자는 거예요? 상을 만들자는 거예요? 상을 깨자는 거야. 그런데 이게 해석이 안 된다고. 바로 상으로 가. 제목으로. 구경무화분. 아 이거 분명히 구경무화분이니까 구경에는 아가 없다. 이런 말로 해석을 했겠지? 하고 그 생각을 가지고 와서 다시 이 해석을 보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여태까지 금강경을 수행하고 공부하고 해석할 때 많은 세월을 이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의식이 이렇게 보이더라 이 말이야. 이게 해석이 앞뒤가 안 맞아 보면. 도대체 이해가 안 돼. 궁극 뜻이 뭐지? 그러니까 모르겠으니까는 뭐 힌트를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디로 갔다고? 내 의식이? 제목으로. 각 분의 제목으로. 선현기청분이면은 선현기청분으로. 여긴 구경무화분이면 구경무화분으로 가서 아 궁극에는 무화라는 거니까 이거 여기 설명이 좀 무화에 관계된 걸 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다시 해석을 봐요. 그러면 이미 고정된 상을 가지고 금강경을 보죠. 그러면 금강경이 추구하는 것과 정반대로 지금 하고 있죠. 저희가 보니까 근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살 때 꼭 이렇게 사는 것 같네요. 진짜. 이렇게. 네, 만약에 뭐 애들한테 놀다 들어왔어. 그럴 기본적으로 야단을 치려고 마음을 먹었으니까 그렇지. 뭘 해도 잘 안 듣고 대충 듣고 그러니까 야단을 친 그거 거기에만. 네. 네. 그래요. 어떤 합리적인 별명을 해도 글로 안 가는 거야. 야단을 친 대로 가. 이게 자기 살림에 이렇게 돼가야 돼. 그래야지 의식이 팍팍 바뀌는 거예요. 그러네. 저도
이 여러분하고 이렇게 이런 관계를 가지면서 저도 많이 더 깊숙이 돌아보고 아주 어제 정도인가도 아주 우리 권석과의 관계 속에서 애들과의 관계에서 깊은 나의 또 어떤 그 의식의 한계를 또 하나 되돌아보고 깨우쳤어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내가 이제 또 이제 그러면 말할 때가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게 또 나왔어요. 이건 나중에 또 인연 되면 하겠지만 이게 또 이제 지금 이제 하이고 그래서 이제 그 설명을 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뭐 도통 이제 소통이 안 되니까. 근데 지금 아주 중요한 말이 나왔어요. 열애자. 열애자라고 했을 때 이 자는 아까 말했던 그냥 뭐라고 조사라고 그래야 되나? 뭐뭐이다. 뭐 이거 열애라는 사람 이게 아니고 열애라는 것은 뭐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되겠지. 근데 이제 저도 예를 들면 좀 아는 척을 하려면은 이거를 이제 문법적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서 이렇게 문법적으로 다 설명을 하면은 훨씬 좋을 텐데 그러면 법을 하나도 못 봐. 마음을. 여기에 문법에 얽매이지. 그게 재미가 없더라고.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그것까지 다 이제 완전히 통달 여기서 말하는 통달 무아법자가 되면 나는 이제 삼장법자가 될 것 같기도 한데 아직은 뭐 이렇게 맥혀 있어요. 그럼 이제 열애라는 것을 이제 자자는 이제 지워버리고 열애라는 것을 한문으로 그러면 just like 이게 뭐처럼 또 있죠 like가. 네. 그 다음에 야 요거는 요 정도는 디스 이게 이 들어가는 거 맞나요? 맞아요? THISE just like this라고 그 독일 출신 스님 있죠? 현각 스님인가? 네. 현각 스님. 그 스님이 요걸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근데 영어로는 이렇게 해석하는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단지 뭐라고? 단지? 저스트는 단지잖아. 단지? 지금 이거 같다고. 이것처럼. 열애. 이와 같으려죠. 이런 거야, 이런 거. 이런 같은 거, 이런 거. 이 같은 건 정해져 있어야 계속 바뀌죠. 네. 어떤 건지 모르지만. 진행되는 거야. 그렇게 어떻게 했다고? 이거 올자잖아. 올래. 왔다고. 이게 왔다는 건 여태까지 가려졌던 것에서 이렇게 다가 튀어나왔어. 그럼 이게 나타났죠. 왔죠. 여기는 안 왔어. 근데 이렇게 나타났어. 왔죠. 응? 나타났다고. 자, 이게 열애예요. 이와 같이 왔어요. 뭐가 왔어? 목탁 소리가. 근데 지금은 소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근데 다시 이 소리를 만들려면 이와 같이 나타났어. 분명히 목탁 소리 있죠? 목탁 소리가 인지하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그 인지한 목탁 소리는 없어졌어요. 그게 열애예요. 목탁 소리라고 딱 해서 그렇게 존재하지 않는다고. 목탁 소리라고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은 어디에만 존재해요? 순간. 아니 영화적으로. 관념. 그렇지 우리 생각에만. 우리의 관념에만 목탁 소리라는 이 진짜는 목탁 소리를 인지하는 순간 사라져요. 그런데 사라진 건 아니지. 왜? 다시 목탁 소리를 만들 수가 있죠. 얼마든지 만들어내죠. 이게 실상이에요. 이게 실존이야. 이게 존재예요. 이게 실체라고. 이게 just like this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만이 모먼트 순간만이 진실이라고. 그게 수학에서는 미분이겠지. 미분. 요걸 알고 나서 야 내가 미분 그렇게 못했는데 야, 요 진리를 알고 수학 공부했으면 진짜 재밌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미분 접근할 때. 그러니까 열애가 여기에 법을 당득작불 저기 연등 부처님한테 법을 뭐 얻었어. 목탁소리 얻었네. 얻은 순간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 그게
영영 없는 거 이제 사라졌으니까? 아니요. 계속 존재해. 이렇게. 어떨 때만 존재해요? 칠 때만. 연기법.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 이 채만 있으면 이 딱소리가 존재해요? 안 돼요. 이 목탁만 있으면 존재해요? 둘이 있어야죠. 둘이 얘가 있다가 그 다음에 있으면 존재해요? 아니죠. 마주쳐요. 같이 존재해요? 나오죠. 이게 열이에요. 이게 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열애자, 즉 제법 여의, 모든 법 이와 즉 모든 법은 제법 여의.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거 한번 해석해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야? 근데 이렇게 하면 지금 뭐 이해할 거 있습니까? 이와 같다니까? 이렇게 나타났다니까 소리가? 이런 현상만 있을 뿐이에요. 딱이라는 존재는 어디만 있어요? 우리 생각, 관념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 법이라고 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딱을 가리킬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생각에만 이 딱이 존재하는데 그러니까 무법설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딱을 정말 가리키려면 뭘 가리키면 돼요? 목탁 들게 하고 채 들게 하고 목탁 존재하게 하고 그것도 두 개만 존재하면 안 되고 둘이를 만나게 하고 동시에 그러면 목탁 소리를 경험하고 다 인연이 형성되고 이 실상은 이런데 이 딱 한 번 친 걸 가지고 딱이라고 기억하고 딱이라고 만들어 놓고 실제 하잖아. 우리 생각에서는 딱이 실제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걸 기준해서 이제 목탁이 좋은 소리다 나쁜 소리다 큰 목탁이 나쁜 소리다 뭐 이제 나오죠. 쭉 많은 개론들 논서가 나오죠. 그러면 이제 이미 목탁은 거기에 존재해야 해요. 실제 목탁은 존재하지 않죠. 그러면 지금 너희들이 계속 논제하고 있는 그 목탁이 허상이다라고 누군가는 제시를 해줘야죠. 가르쳐줘야죠. 그러니까는 없다 그래야지. 비었다 공 그래야죠. 무하다 없다 무 그래야지. 그러니까는 이거와의 관계와 이 공인이나 무의 주장의 관계는 차원이 같은 차원에서 노는 얘기니까 다른 차원을 가지고 나는 얘기입니다. 같은 차원이에요? 이걸 존재를 인식하는 거하고 이게 존재하는 거하고 실제로 이 목탁으로 존재하는 거하고 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하고는 그거는 다르구나. 차원이 완전히 다르지. 다르죠. 그래서 인식론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존재론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이 얘기를 서양 철학의 어떤 철학자든 얘기하고 저도 여기에 공감하는 게 그런 거예요.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인식론적인 부분하고 존재적인 부분하고 물론 요 원래의 이건 다 서양 개념인데 서양 철학의 개념하고 지금 말하는 이 개념하고는 좀 차이는 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게 요거를 빌려오면은 요런 차원의 코드가 다른 얘기란 말이에요. 코드가. 이 차원이 다른 얘기 가지고 그래서 여기 인신론적 부분을 이야기하려니까 공무 이런 무와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그 얘기들을 이 존재론적으로 가져와서 끌어서 쓰니까 하나도 안 맞지. 색즉시공 공직시색을 인신론적으로 가서 얘기를 하면 다 말이 맞잖아요. 근데 여기 존재하는 이거 가지고 야 있는데 없다고 인식해. 무야 무, 공이야, 무아야. 적용 대상의 오류죠. 지금 범에 오고 있는 거예요. 몇백 년 부처님 이후에 계속됐다고 했을까? 그런데 그거를 선불교, 중국불교는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인신론적의 입장에 있는
적용에 오류에 있는 상태를 순간에 한 방에 치는 것, 할이라든지 방망이질이라든지 비싸게. 기사액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화두나 공안적인 그런 형태로 나왔다고 나는 봐지는 거예요. 이런 모든 거의 바탕은 뭐라고요? 아를 어떻게? 아사님. 그렇지, 아차림이에요. 이제는 조금 뭔가를 이제 설명다운 설명을 할 수 있는 것 같네. 설명다운 설명. 이거를 여러분에게 처음에 설명을 했다면 예. 저희들이 근기가 좋았으면 그냥 여기서 크게 뭐 한번 뒤집어질 것 같은데 뭐 근기가 같아서. 오늘 아주 열의 자의 요거는요. 네. 이제 문법상 네. 한 문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써이자를 쓰든가 써이. 더블역자를 쓰든가 이게 다 이제 조사 아닙니까? 네네. 말리을 이자를 쓰든가 네. 기야자를 쓰든가 네. 이렇게 써줘야 되는데 이걸 쓰면 어법상 맞지를 않습니다. 원래 자자 이자 쓰면 아니 이걸 써야지 여기다 열에 이 해도 안 맞고 그 열에 야 해도 안 맞고 이게 그래서 이런 글자가 가끔은 조사로 업법상 어법상. 예, 이게 보면 구어법상도 노은자자거든요. 그렇고. 요걸 업법상 하지 않으면 이게 해석이 엉뚱한 걸로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스님께서는 해석은 잘 하시는데 요걸 이 글자를 넣은 이유는 업법상 이 그렇네요. 한문도 이제 이 토시를 넣을 때 우리는 쉬운데 그 사람들은 그렇지.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이분들은 뭐라 그래야 되지? 운율이나 사성 뭐 이것도 있고 그게 있잖아요. 이제 그래서 발음상도 이렇게 맞아야 되고 이런 그런 여러 가지 맞아요. 확실해. 이래서 전문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요까지밖에 못할 것 같은데, 그죠? 그래 열애자 즉 제법 여의 바로 모든 법이라는 것은 여의 이와 같아 이런 거예요. 오늘 설명한 거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너무 관념적 추상적이죠. 그죠? 그래서 자기의 추상적인 개념 그리고 이 의식의 흐름이나 이런 걸 구체적으로 자꾸 경험되지 않은 사람은 이런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받아들여지지도 않고. 지금 어떻게 보면 그냥 일반인들이 보면 되게 아주 추상적이고 뭐 그렇거든요. 실제적이지 않거든요. 근데 여러분 받아들이는 느낌 어때요? 그럼 시원한데요. 시원해요? 예. 막 그렇게 복잡하고 혼돈되고 막 뜬구름 잡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뭐 이렇게 좀 뭐 끄떡끄떡해지고 솔직하게만 말씀을 해보세요. 그냥 끄떡끄떡. 끄떡끄떡해지세요? 조금 저는 신문을 초선일보를 보니까요. 네. 3, 4일 된 것 같습니다. 두 스님께서 한 분은 이제 그 가나소나 네네네. 그거 보셨는지 아니 어떻게 그렇게 큰 스님들께서 두 분이 완전히 다른 해석을 하시니까 이거 스님께 꼭 여쭤봐야 되겠다. 이게 아주 선을 주장하시는 스님은 아주 나쁜 소리로 얘기하면 알도 못하면서 왜 하느냐는 식으로 어쨌든 두 분은 외형적으로 객관적인 형태에서 어떤 한 분은 쉽게 말하면 이 가나선의 참선의 그쪽으로 완전 수자 스님으로 정평이 나 있고 그쪽으로 한 룰을 이루신 분이고 가를 그리고 또 하는 측에 계신 분은 좀 그쪽에서는 좀 약간은 조금 경험했을 수는 있지만은 학문 쪽 하면서 약간 다른 쪽에 초기 불교 쪽이라든지 이런 쪽하고 가 외쪽 정도로 있으신 두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의 입장차나 이런 게 이제 좀 많이 첨예하게 나올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것을 그냥 제 좁은 소견으로 말한다면
이제 물어보니까 말한다면 본인들의 제대로 계속 의식의 층혈층을 경험을 했다면 나는 그렇게 얘기가 나올 거라고 생각 안 씁니다. 네. 결코 그렇게 나올 수가 저는 없다고 봐요. 그게 불자들이 그냥 평범한 불자들이 딱 그렇게 그 신윤이나 이런 걸 딱 보면 이거 어떡하라는 거야.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바로 네. 이게 어떡하라는 거냐 이게. 그런데 이렇게 보세요. 양쪽의 스님이 똑같이 금강경이나 이런 것을 해설해 나온 거 있는지 난 모르겠어요. 그런데 최소한 그 수자 스님은 해놓은 건 내가 알고 있어요. 그 최소한 이 상에 관계된 의식에 관계된 그 해설서를 놓고 비교해 봤을 때 완전히 다른 입장인지 최소한 내가 주장하는 이런 황당한 주장과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주장인지 한번 이렇게 놓고 한번 보세요. 그러면 아마 그냥 같은 그 상에서 이야기된 것이다라고 아마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나를 알아차려 돌아보니까 돌아봄을 통해서 나의 의식의 마음의 상태를 계속 경험하는 것. 그 경험하는 것의 경우의 수와 깊이가 그 사람의 그 마음의 닦음의 상태랄까? 그것하고 나는 비례한다고 나는 봐지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것을 같이 경험했는지 안 했는지는 그냥 알아요. 우리 이제 원주에 살잖아요. 서울을 갔다 왔어. 그럼 서울을 갔다 온 사람은 서울을 뭐 안 갔다 온 사람 이긴다고 그러죠, 싸움은? 예. 예. 근데 서울 갔다 온 사람, 남대문, 그 옆에 저거 있잖아, 거기 있잖아. 그럼 갔다 온 사람, 그래, 거기서 금방 알죠, 그냥. 그냥 남대문 아니고 만약에 북대문 해도 말은 좀 잘못 나왔어도 갔다 온 사람끼리는 못 돼요. 입만 터도 금방 서로 소통이 돼요, 알아요. 근데 같은 것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무조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경험했던 사람은 이론이 별 필요 없잖아요. 백문이 불여일견 봤는데 뭘 이론이 필요해. 본 걸 끝이죠. 그걸 설명하려면 이론이 딸리죠. 근데 이론을 통해서 본 거를 대체하려고 한 사람은 엄청나게 이론이 많이 가지고 있어야죠. 간접경험을 많이 해야 되죠. 그럼 이론과 이론이 대립하면 누가 이깁니까? 이론을 많이 가진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 가본 사람과 가지 않은 사람하고 싸우면 무조건 서울 안 간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그냥 같은 것을 경험한 사람은 그냥 이렇게 보면 알아요. 그리고 말이나 행위 달라요. 그걸 보면 같은 경험을 경험했구나. 그래서 저는 그러는 거죠. 자기 자신을 경험하지 못했구나. 자기 자신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는 어떤 상황에 대처하거나 무엇에 이렇게 답을 하거나 할 때 공통적으로 반응하는 현상들이 있어요. 공통적으로. 자기를 경험한 사람, 자기 마음을 경험한 사람. 그래서 지금 우리 불교가 뭔가 건방진 말이지만 뭔가 정말로 최소한 안 되면 자기 안구라도 뒤집어 가지고 내가 보는 이런 과감한 좀 새로운 혁명이랄까? 이런 시도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진도를 여기까지만 나가시고요. 그 다음에 18분을 그래도 다시 한번 또 읽읍시다. 여러분 또 읽어야 왜냐면 여러분이 듣고 말하고 이런 것을 통한 거하고 다시 또 독송을 하면서가 여러분 의식이 또 변화의 흐름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행도 어떻게 시켜야 되는지가 이게 다 있어요, 이게. 자, 이제 17분을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흥강반야 바라밀경이라 이시수보리 백구론 세존선남자 설자농물 토저죽비장음 신영장음 수보리 악보설 통달무와 법자열의 설명 진시보살이니라. 오늘도 이 만남을 통해서 순간순간 대상에 빠지지 말고 법에 빠지지 말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를 알아차려 돌아봐서 꼭 해탈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 공부하십시오. 그래서 감사합니다.